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11월 10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가는 가을 11월 둘째 주에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영과 진리로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5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를 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조차도 똑바로 보지 못한 어리석은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지 참으로 정말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의 볼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 그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이렇게 밝게 보이거늘 그런 것을 통해서 창조자를 알 수 있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를 부인하고 인간이 스스로 진화되었다는 어리석은 이론을 병신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론에 경도되었고 또한 교회 안에서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창조와 진화 섞어놓은 이 이론으로 말미암아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우리는 성경 66권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 하나를 다 1.1을 또 헛된 것, 없고 틀린 것이 없다는 고백하는 우리 모두 신앙 고백이 더 많이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거짓과 세력들은 지금도 불법을 정의라하고 거짓을 진리라고 하며 그들의 멋대로 정말 영리를 순리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10월 27일 한국교회 대연합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한국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왜 위험한지를 알리는 계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많은 것들이 더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 세계 교회가 이것으로 멀어졌지만 정말 미약하고 사부을대 한국교회지만 이 차별금지법을 막아냄으로써 진리를 온전히 지키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고 하나님 남북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저 풍요가 땅에처럼 임한 주민들이 자유로의 물결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귀한 원리를 우리가 깨달을지인데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명예와 물질과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덜 가졌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더 가진 것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 하는 선물로 깨달아 베풀고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옵시고 우리보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참는 그런 우리가 높은 믿음의 신앙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신 것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란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빨리 이루어짐을 기억할 때에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갚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물질과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게 소식입니다. 소식을 참고하시고요. 지난주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성경 말씀을 가장 큰 가치로 인정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걸 바이든과 그 뒤를 이은 해리스는 정말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성평등, 차별금지법을 또 확대시키는 그런 법안을 준비 중이었고 기독교 정신을 세운 미국이 무너지는 가운데 트럼프는 내가 다시 부활주의를 기독교의 날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할 정도로 창조 질서와 기독교와 말씀 중심으로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이 바로 서야 미국의 또 다른 전 세계에 그 미국의 힘이 전파되니까 우리나라도 좋은 것입니다. 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서 2,500만 주민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24일이 올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베풀어진 내를 기억하며 감사한 것을 편지로 적어서 같이 공유합니다. 오늘 은혜 받은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로 나와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 곁, 이편, 저편, 곧 진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자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강의 두 번째로서 탐욕의 상징, 매출하게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시내산 아래에서 2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숫자를 지파별로 카운트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고 그래서 이제 모세를 모세가 지켜서 각 지파별로 인구를 하게 지었더니 약 60만 3,500명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것도 20세 이상의 남자만 여성 제외하고 어린애 제외한 숫자죠. 다 합치면 한 200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이르기가 3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불평과 불만을 떠들어냈고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 어린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에 불병들을 다 들어주셨고 불병대로 홍해도 갈라주셨고 그들의 먹을 것도 주셨고 물도 주셨어요. 아직 그들의 신앙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셔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율법과 계명들을 주신 거예요. 그 기간 무려 40일 동안.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견디지 못하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신앙이 어리다는 이유로 봐줬지만 이 우상 숭배만큼은 징계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 내려가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주동자와 참가자들을 전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모두 죽이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 아래에서 계속해서 한 2년 동안 머물면서 레위지파를 통하여서 율법들을 가르치고 계명들을 가르치고 일상법들을 계속해서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를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지 제사의 종류를 공부하고 그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뭔지를 계속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출정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출정하기 전에 뭐예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 한 번 더, 한 번 더 뭐 하냐면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시키는 거예요. 이 유월,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정월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으로 유월절을 그 정기에 지키게 하라. 정월 14일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다 조차 행하였더라. 이 유월절이 왜 중요합니까?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약 400년간 종살이 할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바로를 품을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셨죠.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는 그걸 피할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의 좌우 문설 이방에 바르면 그달에 죽음의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임방에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고 없는 집들은 징계하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마침내 바로가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쫓아내듯이 내보냈고 그날에 급히 유월절 고기를 먹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의 1년의 첫 달, 첫날로 삼으라고 한 만큼 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기념함으로써 그들의 존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약뿐 아니라 시작에서도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유월절 중요합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파별로 이제 행진을 하는 거예요. 약간 지나셨는데 이 뭐, 출정할 때도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성막 중심으로. 응? 이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 세 지파씩 배치를 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행군할 때는 성막 하나의 법궤가 제일 앞에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지파씩 뒤에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질서와 정연하게 다 반복해서 다 말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발행해서 어디 갔느냐? 이제 바라 왕자로 온 거예요. 시내산에서 바라 왕자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의 거의 초입이에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멀리 왔죠. 근데 여기까지 온 건 좋았는데 오늘의 주제가 되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10절 4절입니다. 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일단 무엇에 대한 불평이었어요? 예, 먹는 거. 사실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인간의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면 틀림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으로 안타깝고 어이가 없는 것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신학산 아래에서 신앙의 성숙을 위한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준비됐다고 판단해서 출정을 했는데 또다시 이런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불평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야 이게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오늘 이거 첫 소절에 아실 거예요. 그들 중에 속가상 다른 인종들이 자 우리가 전에 봤듯이 이스라엘에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만 나온 게 아니에요. 같이 애굽에서 있으면서 똑같이 바로에게 학종을 당한 다른 여러 민족들, 좀 여기는 그 잡족들도 함께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이 이방인들이 모두 불만들의 원인이었어요. 애굽의 고기가 막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런 거 반복됨으로써 그들의 불평이 전체에 퍼지게 된 건데 야, 근데 그게 내용이 뭡니까? 자, 보니까 그들이 탐욕을 품음에 자, 탐욕이 뭡니까? 탐욕은 나한테 있는 것, 나한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것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분명히 죄죠. 이 탐심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면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걸 탐내지 말라고 했어요. 탐심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놨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로새서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곧 우상숭배니라. 맞아. 이 탐심이 이것이 지나치면은 우상숭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탐심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까지 어, 일러주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빌립보서 이렇게 나와요.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이 자족이에요. 자족은 뭐예요?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을 감사히 받고 만족하는 것을 자족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것은 나에게 적은 것을 주나 큰 것을 주나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면 그것은 탐심이에요. 우리 잠언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잠언 30장 이렇게만 같이 읽어요. 시작.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나에게 물질을 주되 너무 많이도 적게도 적당히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죄를 짓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도 살아갈 때 사실 이 물질의 문제 모든 것들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적당히 주셔서 내가 자만하지 않고 또는 죄 짓지 않을 만큼 달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얻기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 자족의 문제가 물질만은 아니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이 다윗조차도 어때요? 그가 평안했을 때, 그가 궁위에 걸을 때 자기 부하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갑자기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들여서 간음을 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여 살인까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만약에 네가 가진 부인의 숫자가 부족할 때 내가 더 주할 건데 어찌하여 너에게 이런 악한 일을 해야 되냐라고 다윗을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아무튼 이 자족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한 탐욕이 죄에 빠지게 되고 그것이 더 큰 죄로 이어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무리들이 어떤 탐욕을 품었나요? 같이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이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예, 그들은 만나만 먹는 것이 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하루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음에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신 만나마저도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은 오늘날 그 유행하는 말이 이런 게 있어요. 호의가 곁들여 걸린 줄 안다. 예.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가 애굽의 고기가미 곁에서 있을 때에는 마음껏 고기를 먹었는데, 그렇죠? 바보 때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자꾸 아니 고기를 실컷 먹으면 뭐 합니까? 그들은 노예인데 우리가 돼지에게 밥을 막 주잖아요. 왜 많이 줘요? 그죠? 잡아먹으려고 바로와 그들을 왜 괜히 먹겠습니까? 예, 부려먹으려고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고기를 만약에 주었는데 받아 먹었으면 그들이 거기에 만족을 할까요? 아니요. 인간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하나를 받으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받으면 넷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받은 것에 이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바로 삶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의 불평과 불만에 대해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모세마저 심히 마음 불편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2년간 율법과 계율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신앙을 수준은 어느 정도 올려놓았다고 생각했던데 출정을 하자마자 이런 기초적인 것을 또 불명을 하니까 모세가 드디어 이렇게 한타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찌 이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지만 또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과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시작된 불평과 불만이 이 파도처럼 커졌는데 당황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염려하지 말라며 그들의 소원대로 고기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11장 8절에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자, 근데 모세가 뭐랍니까? 아니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인데 즉 지금으로 말하면은 여성과 어린아이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인데 이들에게 한 달간 고기를 먹게 하겠다고요? 하나님 소를 잡은들 조카오며 양을 잡은들 조카오리까?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세마저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전도성을 까먹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한테는요, 200만 명한테 한 달에 고기를 먹이시는 일 정도는 우리가 손가락 하나 튕기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요, 바로 탐심이에요. 네? 탐심, 탐욕. 탐심은 십계명에도 나올 것만큼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탐심을 억제할 상품은 바로 자족입니다. 자족. 셀프 세티스팩션. 네, 이게 자족인데, 자기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더 이상의 욕심을 내지 않는 이 자족의 마음은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고 추구해야 할 성품인 것을 알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이 이 아침에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원초적인 욕심과 탐심을 늘어놓는 이 인간의 연약함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비단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도성을 알지 못하고 순간순간 부족함을 원망과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좋은 걸 주시는 분을 기억할 때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 받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더는 구하지 않을 만큼 많은 걸 받았음을 기억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 받은 것을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시간 찬송가 429장 참석하시겠습니다. 이게 좀 빠졌는데요. 429장 잠깐만 보고 하겠습니다. 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축도레벨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가와에서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이 탐욕과 탐심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었듯이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받은 바 은혜와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가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